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6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가 또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예배로 또 도와주시는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다 모여서 또 여러 행사를 하면서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자비하심 주님께 넣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노름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비에리투드 가지고 교동문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다 같이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어서 우리 조일랜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라서 조일랜드 찬송 우리 몇 달 전에 같이 했던 예수님은 나의 왕 이 찬송
같이 흥겹게 그러나 가사는 굉장히 또 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죠. 찬송으로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오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 여기 내 마음을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내 마음을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찬송을 인도하면서 표정을 보니까요, 이제 젊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다 신나시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유치해 좀 이러시기도 하고, 연세가 아이 드시면 또 신나하시고, 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 찬송 했습니다. 마지막 한 곡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몇 주 전에 배워서 두어 번 불러봤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면서 이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이 엄마 아빠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야. 내가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내가 주님을 붙든 거야.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고 물려주고, 오늘 특히 헌화식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담겨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린 찬양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먼저 반가운 손님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국 가셨다가 한두 번 방문은 하셨는데 이제는 방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지은 사모님, 미국에서 이제 우리 이동기 전사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제 커리어를 체인지해가지고 증권면에서 교육계로 이제 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교직도 하시다가 저 평택에 있는 ICS라는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이동기 전사님은 이제 7월쯤에 오시고 먼저 이진 사모님 그리고 윤서가 어릴 때 여기서 특성했던 모습 기억나는데 대학교 입학한 대학생으로서 에비게일 같이 왔습니다. 두 분 일어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윤서를 보니까 한국말 찬송도 다 해요. 코리안도 다 기법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7월쯤에 이동규 선생님 또 오셔서 다 같이 또 인사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화식 가정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소개할게요. 오늘은 이제 세대 통합 예배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조일랜드 자녀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특송 드림 목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행사가 좀 많습니다. 목자 임명식, 우리 그 단비 목장의 박신현 목자, 차혜빈 부목자, 정식으로 이제 목자와 부목자로 임명하게 되고 또 하나씩 그 세라 가정 한정기, 차혜민 세라 가정, 또 박신찬 엔젤리카의 소망이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하나씩 있겠습니다. 귀한 가정 이 순서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광고 다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광고는 특별헌금 우리가 한번 오랜만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6월 12일에서 15일 다음 주 지나고 오랜만에 네팔을 방문합니다. 한 4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또 제가 아버님 돌보는 일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4년 만에 방문할 때 우리가 이제 선교비도 좀 갖다 줘야 되겠고요. 많이 격려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좀 특별 헌금을 해서 가져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광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네팔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희 어머님 재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 미처 넣지 못했지만 말씀의 산 이제 끝났죠. 지난 13주 동안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조금 남은 부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언제까지 하겠다 또 말씀하셔서 이게 뭐 시기에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위원은 전삼숙 집사님, 윤창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자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현, 차혜빈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저를 보시고 우리 목자 임명식은 항상 모든 목자들 하시면 이런 내용으로 목자 서약을 합니다. 미리 이제 서프라이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한 거죠. 오른손을 들어서 예역을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른손 들으세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와 삶공부 필수과정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4일 동안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4. 훈련을 위해서 목자 모임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의 멘토링을 받겠습니다. 5. 1년에 1명 이상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11절을 본교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7. 자신의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서약하시면 네 해주세요. 이런 데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들리셨죠? 네, 이런 내용으로 서약하는 두 분을 우리가 임명장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임명장 성명 박신현, 위의 사람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헌신할 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4년 6월 2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임명장 차혜빈 같은 내용으로 부목자로 임명합니다. 24년 6월 2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자, 지금 뒤로 잠깐 돌아서세요. 바로 교인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차렷 경례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이 두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오세요. 박신님 가운데로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목자와 부목자로 헌신한 박신현 목자 그리고 차혜빈 부목자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또 부모님과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심정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세대 단비 목장을 인도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나눔을 통해서 그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활동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리더십을 통해서 단비 목장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단비 목장이 점점 더 사이가 끈끈해지게 하시고 단비 목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이들이 일할 때 보람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하는 일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고 있는 진로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목자와 부목자로 이제 맞이하는 단비 목장 모든 목원들이 이들을 잘 이들의 리더십을 받들고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비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인들도 하나님 이들의 젊은 리더십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나 부유함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그 수고를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따르는 그런 것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그렇게 대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실 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화식은 자녀의 영혼 구원을 하려는 어떤 성례로서의 유아 세례가 아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죠. 구원은 자기 자신이 성장해서 개인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이 헌화식은 우리가 그 자녀가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모범이 되고 이들을 그걸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두 가정 헌화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한정기 차혜민 가정의 세라 가정 나오실 때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박신찬 엔젤리카 소망이 가정은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세라는 이제 100일이 되고요. 우리 소망이는 아직 2살이 조금 아직 안 된 20개월입니다. 좀 가운데로 몰리세요. 좀 더 신찬 좀 더. 네,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저를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세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영어권이 있어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준비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영어로 짧게 서머리하면 Love the Lord your God and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런 거죠.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impress하면서 when you sit at home,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신명기 두로라미 챕터 6의 말씀을 이 가정에 드립니다. 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또 아까 목자 서약한 것처럼 두 분이 서약을 두 가정을 서약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예. 오케이. 손을 들고 손을 아기를 안는 분들은 안 되니까 엄마들이 on the right hand side 들으시고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도 또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Do you recognize this child as a gift from God and give heartfelt thanks for God's blessing? Would you say yes? 네. 그때마다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로 약속하십니까? Do you promise to be a good model to your child in terms of life and faith, and also promise to teach your child to be obedient to God's will? 세 번째, 여러분이 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기로 약속하십니까? Do you promise to help this child in faith so that eventually come to know Jesus Christ as the Lord and Savior? 네, 세 가지 전부 다 yes 하셨습니다. 그 서약에 따라서 손을 내리셔도 되고요. 헌화증서 드리겠습니다. 헌화증서도 이번에 특별하게 한국어, 영어로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영어 부분은 나중에 저랑 같이 사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헌화증서 한정기와 차혜민 부부는 딸 세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Dedication Certificate. Today we dedicate to the Lord Jesus Christ Sarah Han, acknowledging that this child is a precious gift from God. We take responsibility for guiding and training our child according to the Bible and nurturing her in God's way. 그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Dedication Certificate. Today we decide dedicate to the Lord Jesus Christ. 브루클린 소망 박롱. 이 이름 좀 깁니다. 저희 아내는 더. Acknowledging that this child is a precious gift from God.
We take responsibility for guiding and training our child according to the Bible and nurturing her in God's ways. 오늘 헌화증 드립니다. 아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사회정 집사님 수고하셔서 만든 화관 드립니다. 앞을 그 성도들 보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기 낳고 자, 우리 축복성 그 God bless you 화면 띄워주시고 화면 띄워주시고 앞에 분들이 앞에 보세요.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이 가정과 이 아기들을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요 내용만 합시다. 손이 이 가정을 향해야 됩니다. 위로 날리셔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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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걸 인정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서약한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들의 심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아낌,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대표기도 헌금 시간 그 특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며 저는 매 시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를 만난 것이 잘했고 복된 일이라서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부분을 부를 때면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았는가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받아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저의 모습에 감동과 회개의 마음으로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가 저의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어하고 교양 있는 교만과 가식으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려면 예수님의 자비로 쓸모있는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예수를 알기 전에 형편없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는 동안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을 향한 집중과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3월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했던 말씀의 삶 과정을 통하여 가끔은 숙제 같은 압박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으며 나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만 보아도 힘이 나고 배가 부릅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가끔은 넘어지고 힘들어해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툭툭 털며 나갈 때 박수를 쳐주시며 그래 잘했어 해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소망이와 세라를 주님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헌신하는 박신찬 엔젤리카 가정과 한정기 차혜민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조일랜드 제이드리머 청소년 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임명되는 단비 목장의 박신현 목자와 차혜빈 부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들이 꿈꾸는 천국의 목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목자님과 부목자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원을 위한 사랑의 기도와 섬김 봉사로 목장을 위해 쓰는 각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도 교제하고 나누는 삶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세상의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김춘혜 어머니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손영경 목녀님의 갑상선 수술이 잘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지켜보는 식구들의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그리고 지하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딘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와 개종 금지법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라진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선교조인 건다기 실프벤시 당 도다니 마을의 순익다 자매와 피카스 형제님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네팔을 방문하는 박성원 목사님과 박덕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짧은 여정으로 다녀오시는 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부르셨고 어느 곳에 위치하셨더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드림 목장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정말 분가해서 2 목장을 분가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식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읽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각자 교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순서로 전도서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인데 전도서는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요한계시록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영생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했는지 주님께서 그 불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것들이 정말 남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만 목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쭉 이제 마감을 하면서 심판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금방 기도로 이제 어쩌면 서머리를 요약을 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2주, 그러니까 횟수로는 2번 전쯤에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 이게 마침 2단계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냥 판결이 나고 몇 년형 이렇게 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금 이게 인터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나 이런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verdict. 판결이 당신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되어 있는데 형량은 7월 달에 발표한다. 7월 11일에 발표한다. 센텐스는 7월 11일에 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우리가 나눴던 바로 그 내용이다 이거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무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신동민 목사님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죠. 막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주시고 도전도 해주셨습니다. 설교 카멘트 잠깐 하려고 했는데 강 집사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그 필요 없는데 그중에 오늘 연결시켜 보고 싶은 것이 이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탈진하지 않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연결점을 잡아서 말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든지 가정의 기쁨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때 참 갈 때 정말 천국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주 안에서의 그런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심판 후에 보상하시니까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는,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작은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런 것도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틀린 거 아닙니다. 죽어서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은 후의 세계라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용어를 쓸 때 천국이라는 뜻은 더 정확히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이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도 그런 거 배우나요? 국가의 3요소 이런 거 배웁니까? 주권. 벌써 이제 옛날 세대니까 금방 나와요. 이게 요즘 세대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배울 때도 주권, 영토, 국민, 이것이 국가의 3요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주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영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가 복음화가 돼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는, 숫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 이꼬르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나 영토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여기는 이때나 죄악된 세상인데 저쪽의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사를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느냐, 즉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요, 우리 성경을 아무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굉장히 못 쓰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시죠? 십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이렇게 안 쓰고 뭐 아도나이라는,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거나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서 쓸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Kingdom of God인데 그 하나님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하늘 계시지. 이제 이것도 이제 스카이 하늘은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하늘 계시지, 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하늘 나라 이거를 줄여서 한자 용어로 우리가 쓰니까 뭐가 됩니까?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우리 전래 신앙과 여러 무속 신앙과 이럴 때도 이제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뭔가 천국으로 어디 죽으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바탕으로 해서 천국이라 쓰면은 계속 생각하는 건 여기는 아니고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지만 천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천국 이렇게 복잡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인데 무슨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로마의 앞잡이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라고 할 때 뒤에 쭉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에서도,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이제 본문은 19장을 삼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통치하는 나라를 되게 갈구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 나는 그 천국을 너에게 선포하러 너에게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사로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가 예수님 나를 믿을 때 그때부터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이 지난주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자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때로는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도 참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목자 임명, 젊은 세대들이 정말 목자, 부목자로 헌신해 나서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며 임명하고, 또 두 가정이 아이들,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로 또 하나씩 할 때 우리 모두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쭉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죄악이 들끓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벌써 천국이 시작된 건데 이 천국이 어떤 때는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지옥처럼 느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천국은커녕 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고 할 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점점점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생소하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천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 가셨다라고 해서 현재 천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따라서 현재 천국,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십시오. 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해서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ge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한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와 마지막 final stage 그 사이에 있는 intermediate stag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죠. 우리가 죽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간 성도들이 가 있는 곳,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가 있어서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곳은 죄악이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가득한 것이라서 죄와 슬픔과 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천국은 근데 어찌 보면 영혼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제가 이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의 세계에서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 영의 세계로만 생각하면 어디서 뭘 하나님께서 상급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천국으로 쭉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은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 Eternal Heaven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예쁘게 차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이건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로 써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현재 있는 천국은 우리 죽은 사람의 육신을 내려놓고 썩게 놔두고 우리 영혼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그 세계가 완성 세계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그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 좋은 표현을 이단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이 용어를 훔쳐가서 자기네들이 신천 새로운 새 땅을 이루었다는데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란 것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믿고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불완전한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좀 완전한 천국이겠죠. 죄도 없고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을 이룰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성된 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심판이 있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와 이런 것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뭐 크게 얼마나 업적이 크다 작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불심판으로 다 필요 없는 건 태워버리고 남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의 상급을 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죄의 용서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미래도 막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셨다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분이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도 먹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기도 하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는 예수님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런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그 시기가 이 영원한 천국이 오는 때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 세 번째 완성된 이 천국은 뭐 그냥 영원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있는 천국은 우리 육신 물질 세계는 두고 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혼만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더 이상 어떤 유혹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차원의 물질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천국에서 맨날 예배만 드릴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예배 1시간 반 드리는 게, 이제 만약에 오늘 제가 오늘 예배 한 3시간 드려봅시다. 막 그렇게 하면은, 와, 좋다. 그러신 분들 있지만, 1시간 반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40분, 50분 되면서,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찬양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설교를 계속 설교만 듣고 계속 찬양만 부른다. 이거 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영혼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부활의 몸으로 육신을 입게 되면 육신의 육신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뭔가 이 땅의 삶과 비슷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그런 것이죠. 상상이 안 가시죠? 사람끼리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다투지 않나? 우리 경험해보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경험하기 어려운 게 죄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안 살아왔어요. 죄가 없이는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사이끼리 어떤 사이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제 겨우 짜내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사이 좋은 가족끼리 어떤 여행을 갔어요. 정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서로 다 위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이. 그런 가족들 있습니까? 뭐 우리 집안이요. 뭐 이렇게 다들 하실 때 정말 사이 좋은 가족끼리 어떤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서로 정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설거지 내가 할게 안심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줄게 해서 한 번도 다투고 싸움이 없이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것 곱하기 10,000배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자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럴 때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세상의 생명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영원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될 때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완성된 천국으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뭔가 물리적인 세계 그런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서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보상과 상급일 때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중간 지금 영혼만 있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는 세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상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참 사모하고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그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표적인 오해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거부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거 천국의 상급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 좀 잘못된 가르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워낙 기복주의 신앙에서의 이 가르침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참다운 내 인생을 알게 됐고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서 쓴 것 같은 religious한 게 아니라 spiritual한 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에 정말 참다운 의미를 찾고 그 기쁨과 만족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복.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준대요.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 잘 되게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기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적인 어떤 설명들을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전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금면류관 다 골드. 요새 금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막 금면류관 다 쓰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 개털모자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개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니 이상하게 개가 개 맛있어 그래가지고 좋게도 쓰이는데 원래는 개는 좀 안 좋은 뜻입니다. 근데 뭐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그러니까 비싼 거고 누구는 개털모자 써봤자 창피한 거. 또 이 세상에 주님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딱 갖다 맨션 잘 모르죠. 저 100평짜리 아파트 쫙 밖에 분양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냥 겨우겨우 교회만 다녀온 사람은 갔더니 초가집 뭐 이런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서 100평 아파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면류관 어찌 안 하는 생각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천국에서 금이 뭐 이렇게 귀해? 다 금이라는데 천국에서 100평짜리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으니까 그거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은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이런 데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의 상금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많은 뭐 돈을 준다 뭐 이런 뜻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부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면 누군 상급을 많이 받고 누군 조금 받고 누구는 불심판 통과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는다니까 아니 그럼 차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맨날 차등 때문에 난 시달렸는데 천국에도 차등이 있단 말이야? 계급이 있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다. 난 또 그런 천국은 싫다. 이런 것이죠. 평생을 차등 때문에 차별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니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볼 때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됐을 때 이 자식이 이게 나보다 돈 많이 벌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질투하는 부모들도 있겠죠. 죄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주 사이가 좋은 형제 가운데서는 차등이 없어요. 쟤는 형은 왜 그렇고 동생은 왜 이런 게 없어요. 사이가 좋으면 형이 많이 가지면 날 위해서 도와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불편이 없어요. 차등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죄 때문인 거죠. 그 차등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수탈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높은 큰 상급을 줄 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맞다.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합당하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죄가 없는 세상일 것이죠. 차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세상입니다. 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뭐 상급 바라고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리워드 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 뭐 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 있죠. 올림픽 가면 원래 선수들이 막 출전합니다. 각국에서 선발대회를 다 출전합니다. 어떤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합시다. 100m를 딱 썼더니 열심히다. 그 100m 10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 단거리 선수들이 그 쏟아넣는 노력과 이게 얼마나 한 거를 우리 대충 알잖아요. 10초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와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금메달을 딱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수가 저는 메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메달 바라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뛰는 게 좋아서 뛰었습니다. 한 번도 이때까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회사 아주 이익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기분이다. 이번에 우리 회사 전부 다 보너스 500% 보너스 다 준다. 그래서 다 보너스 나눠주는데 한 직원이 사장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너무 좋고요. 그냥 제가 일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했을 뿐이지 보너스를 받는다면 저의 이 순수한 마음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우리는 다 보상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는 존재죠. 이 보상이 뭐냐 따른 것이죠. 유치한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르지만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그냥 나는 감사한 마음과 겸손의 자세가 아니라 자만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생을 얻는 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고 상급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힘써 애쓸 때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상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무시하는 거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어른이 아유 이쁜데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딱 주면서 야 용돈 써라 너 그리고 열심히 해. 이럴 때 딱 정색을 하면서 저는 이런 봉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딱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녀석 기특하네 이렇게도 되지만 아니 어른이 주는데 이 어른의 이 마음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러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순수한 선하신 마음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복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전부 다 유한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거 두고 갑니다. 그리고 자녀 관계들 다 성장하고 이제 부모가 별로 필요 없게 되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레벨,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근데 성경을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쭉 알려주면서 과거에 잘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좀 블랭크로 좀 많이 남겨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영혼의 세계는 좀 신비로운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막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천국에 대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면류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면류관.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승자, 그 면류관 자체에 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월계관 같은 거로 했기 때문에 명예와 인정과 칭찬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으로 하는데 그 면류관이 뭘까, 내용이 뭘까 생각하면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인정이다 하는 것이다. 칭찬과 인정이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그 이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걸 했습니다. 그걸 멀리 가면서 한 문화라는 화폐단입니다.
한 문화를 줬더니 누가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다. 라고 칭찬합니다.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비하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착하다로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다라는 칭찬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심성이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타도가 어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이 아니라 뭘 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딱 보시고 너는 정말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평가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 저 사람 정말 착해. 그래서 착한 사람 실수해도 저 사람 착해 하면 그 안에서 다 그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이미 인정해 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했습니까?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칭찬이고 인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네 중심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주님께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잘했다.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겼다. 그것은 우리 노력과 성과물에 대한 칭찬이죠. 남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불심판을 통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남들은 더 큰 것을 남겼는데 그 불심판을 통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마음 때문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성과물을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마음과 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노력의 결과물들에 대한 칭찬과 인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보상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차례 한번 좀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죠. 뭔가 우리가 자기의 전문 분야 있을 때 더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술의 전문가다, 건축의 전문가다, 아니면 뭐 요리의 전문가다 할 때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업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아주 마스터 있잖아요. 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하는데 바이올린에 지금 현재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라 할까요? 뭐 그 사람이 내가 바이올린을 하나 듣고 오 훌륭한데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 대가한테 칭찬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그 뿌듯함 그 자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랑하려고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찬양할 때 PPT를 이제 악보를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올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구조상 이제 뒷부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큰 화면이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아랫줄이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조정을 합니다. 또 화면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위로 올려서 조정을 하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공개해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화면이 좀 보이는구나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저는 상이 날아갔네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해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과 세상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진심과 이런 것들을 세상이 다 알아주냐 이거예요. 몰라요. 알아주는 것도 가끔 있죠. 다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섭섭함도 생기도 하고 이건 뭐야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행한 모든 것들의 결과물을 다 받으시고 잘했다, 착하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진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하나님께서 내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하는 그 칭찬, 우리가 천국에서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칭찬하고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본문에 보니까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너 10고을 다스려라. 다섯 달란트를 보면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천국을 이래서 설명한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천국에서 10고을 다스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러나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수고와 때에 따라서 많은 역할을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큰 역할 맡긴다니까 또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보니까 취임했을 때 머리가 좀 까맣던 분들이 퇴임할 때만 되면 다 백발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다? 죄 때문이죠. 뭐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반대 세력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천국에 왔는데 또 뭐 맡으라고요? 골치 아픕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과 재능을 가지고 발휘할 때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과돼서 정말 영원한 보람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단계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것들이 이뤘다 하지만 다 불타버리고 하나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보상과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보람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많은 보상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오늘 헌시 찬송 새로 준비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흘린 땀과 우리 수고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이 세상이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1절만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분명히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흘러올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놀라운 상급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